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선포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이른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때가 이르러 나는 기어졌네. 우리는 주 수만을 내가 주 말씀을 선포하리. 그러나 주님 구름 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는 오실 우리 나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는 오실 왕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예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때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핸드폰 안에 있는 거 말고. 예, 좋습니다. 그렇게 좀 가지고 다니세요. 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에도 제자도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자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자의 삶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뭐냐 할 때 제자도 그러거든요. 도라는 말은 말씀을 뜻하기도 하고 way, 길이기도 하고요. 방법이기도 하고 메서드 방법이기도 하고 또 다른 근본, 원리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제자도, 제자의 도리, 제자의 길, 제자의 삶 그런 거죠. 그게 창세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면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무명의 늙은 종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섬김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늙은 종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늙은 종이 보여주는 제자의 도, 즉 종의 도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무명의 도입니다. 무명, 이름 없음입니다. 이름 없음의 도예요. 주님의 제자는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높으심만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늙은 종이 이삭의 배필을 찾는 이야기가 가장 분량이 길어요. 창세기 스토리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 가족의 이야기가 좀 길어요. 그 중에서 요셉 분량이 좀 크고요. 아버지 야곱 분량도 길어요. 하지만 이름 없는 단순한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게 바로 오늘 본문 24장에 나오는 이 늙은 종의 이삭의 배필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특이한 것은 이 종의 역할이 이처럼 매우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이름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종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름이 없어요. 물론 성경학자들에게 이 늙은 종은 보통 그 다메섹, 창세기 15장 2절에 언급된 다메섹 엘리에셀로 간주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러나 진짜 엘리에셀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자식을 낳고 매 순간이 중요해요. 아기 때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어린 시절도 중요하고 사춘기 때도 중요하고 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군대 가고 하는 이야기들이 중요하지만 결혼이 가장 크더라고요. 결국 결혼이 잘 되어져야 정말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이제는 내가 자식에 대해서 좀 내려놓을 수 있겠다 싶은 때는 결혼시키는 때더라고요. 결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과정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 언급되지 않더라.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속자로 염두에 둘 만큼 아브라함의 신뢰를 얻었던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라면 그때 창세기 15장 2절 그때 종의 나이를 30-40대로 대략 정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늙은 종의 나이는 85세에서 95세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종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거예요. 독자 이삭의 영광에 가려서 그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일개 종이지만 그의 신실함과 충성심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도 위인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충성된 그는 일생 아브라함의 곁에서 가문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합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를 철저히 신뢰하고 있음을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이삭의 배우자를 찾도록 그를 파송해요. 나이가 85에서 95세면 상당히 나이가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나이 든 사람을 그 먼 여정으로 파송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닌데 그를 보낸다고요. 가장 귀한 자기 외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는 일에 이 종을 보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존귀한 주인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허벅지라는 말은 환도뼈라고 성경에 나오죠.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 이 환도뼈라고도 하고요, 넓적뼈라고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상체를 떠받치고 있는 꼬리뼈,
꼬리뼈 부근에 있는 대퇴부죠. 대퇴부. 이 부분을 환도뼈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지금 허벅지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허벅지는 은유적으로 말하면 이 남자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곳에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그것은 뭐냐면, 뭘 뜻하냐면 그 맹세가 자자손손 지속되리라,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생식기 근처 허벅지에 손을 이렇게 놓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삭의 배우자를 찾도록 파송하는 거, 그 다음에 맹세하는 거, 이 두 가지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가 이 무명의 늙은 종이 이삭의 배필을 찾는 과정인데, 이상하게도 이런 중요한 일을 주도하는 종의 이름을 성경은 밝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너무나 좋아하죠. 돈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심히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이 아닌 거예요. 오직 내 이름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제자도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영광할 때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야지,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을 갈망해서는 안 되는 삶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종의 삶인 거예요. 찬송가 324장을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런 찬양 있죠. 3절을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러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렇게 찬송도 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내 이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참 힘든 거예요. 사막에서 평생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수행하면서 깊은 덕을 쌓은 수도사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이 수도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다 합니다. 처음에는 무력의 유혹을 합니다. 돈에 대한 유혹이죠. 황금을 눈앞에 펼쳐 보였지만 이 수도사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욕의 유혹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유혹하지만 수도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기도로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포의 유혹입니다. 무서운 괴물로 자꾸 나타나서 위협하고 온갖 환상으로 그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수도사의 이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수도사를 타락시키지를 못하니까 그 악한 영들이 낙담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대장 마귀가 비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수도사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건넵니다. 당신 소식 들었어?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다고 하더군.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평생의 고행으로 그 어떤 유혹도 다 이겨냈던 수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질투와 시기로 이그러지는 겁니다. 이그러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악한 영들은 마침내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나의 이름을 높이리라, 이곳에서 나의 이름을 높이리라 하는 언어는 바벨탑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부엌에서 내 이름을 높이리라.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함정에 자꾸 빠지는 대목이죠. 내가 방송실에서 내 이름을 높이리라. 찬양대에서 내 이름이 더 높아지리라. 창세기의 이 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늙은 종의 이름을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더라 하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발견하는 도는 순종의 도입니다. 분명한 로드십과 서번트십을 기반으로 한 순종의 도입니다.
늙은 종 그는 자신에게 육신의 주인이 있었고 하늘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삽니다. 나에게 땅에서는 육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 로드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질서와 권위에 대한 복종의식이 투철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순종의 도를 상실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질서를, 웬만해서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겁니다. 여주인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 때에 90세 전후가 된 이 늙은 종은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바단 아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단 아람, 다른 말로 하란으로 떠납니다. 늙은 종은 철저히 육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말을 순종하죠. 젊어서도 종이었지만 늙어서도 나는 주인의 서번트, 종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오직 나는 주인이 시키는 범주 안에서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여기 늙은 종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주인이 한계를 지어준 그 안에서만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겠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일종의 결혼 규칙을 이 늙은 종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가나안에서 배필을 취하지 않겠다는 규칙입니다. 3절에 있어요. 3절 2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규칙은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신명기 7장 3절에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 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 가나안 사람하고 가나안 사람 중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에도 전체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는 가나안 땅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칙이 국가 단위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자, 다른 하나는 뭐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삭을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입니다. 24장 6절에 있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 두 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맹세받습니다. 하지만 늙은 종이 평안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말씀도 곁들여 줍니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여정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동행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천사가 먼저 길을 열어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만 하면 천사가 앞서서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주변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에 동의하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년에 한 사람만 데려올 수 있으면 부흥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사람을 안 데려오는 겁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5년 동안 한 사람도 데려온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로 영혼을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현실인지도 몰라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나 은혜 받기에 급급하고 내가 축복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 안 하면서 사는 거죠. 영혼 구원하는 것을,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면 우리 뭐 이런 목표 하나 세울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사람 못 데리고 옵니까? 왔다가 다시 가더라도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왔다가 다시 가더라도 한 사람을 교회에 못 데려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한 영혼을 못 데려오느냐, 마음이 없어서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실패하는 거지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안 하는 게 실패다. 예, 그렇습니다.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예,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1년에 한 사람 못 데려오냐고. 한 사람 내가 감당 못 하냐고요. 어떻게 살았길래 한 사람을 못 데려와요? 어떻게 했길래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못 오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길래 한 사람을 못 데려오냐 이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섬찟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려고만 하면 반드시 천사가 먼저 가서 길을 연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의 아내를 찾으실 줄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규칙 외에 다른 또 하나의 부칙을 줍니다. 그것은 종이 적당한 아내감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가 올바른 아내감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자가 좋게 보여도, 아무리 배필로서 아름답게 보여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절대 이삭을 밧단 아람 쪽으로 데리고 가지 말 것, 다시 말해서 이 땅을 떠나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아들의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아들의 결혼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맹세를 잘 분석해 보면 이삭의 결혼에 매우 복잡한 장벽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가나안 여자는 안 되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떠나서도 안 되고, 여자가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을 싫어해서도 안 되는, 그야말로 안 될 일로 가득한, 안 될 일만 가득한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하고 부정적인 규칙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이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들 만큼 까다로운 거예요. 복잡한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칙의 핵심은 뭐냐면 약속받은 땅입니다. 땅이 결혼보다 앞서죠. 분명히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 땅으로 여자가 와야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땅이 결혼보다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아무리 상속자가 귀하고 그의 결혼이 지상 과제일지라도 땅이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우선순위와 확고한 지킴을 강조하는 아브라함의 가치관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택함받은 여인도 하나님만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리로 약속의 땅으로 와야 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런 믿음도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상속자와 함께 약속의 땅에서 여주인 노릇을 할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땅과 땅의 상속자가 하나가 되도록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앞둔 이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사람의 안목에 너무나도 좋은 남편감, 아내감을 얻기 위해 땅과 같은 핵심 가치인 교회와 믿음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달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결혼 그 자체보다도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절대 버릴 수 없다, 떠날 수 없다, 지켜야 된다,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땅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식과 배우자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혼의 멍에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늙은 종은 이 점에서 분명한 로드십이란 말은 이제 주의 하나님의 주대심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모두 복종해야 된다는 로드십입니다. 서번트십은 뭐냐면 종됨, 나는 종이다, 종의식이죠. 종의식. 분명한 로드십과 서번트십, 이 두 가지의 기초한 순종의 도, 그게 이 늙은 종에게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가졌고 동일하게 지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도입니다. 늙은 종의 여정에서 나타난 세 번째 도는 기도의 도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바단 아람까지의 거리는 약 1000km 된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로 말하면 먼 거리입니다.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낙타, 나귀 그런 때였죠. 굉장히 먼 거리인 겁니다. 낙타를 타고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떠난 늙은 종에게는 한 달이 넘는 매우 힘에 겨운 여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석양에 저무는 저녁에 나홀의 성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늙은 종의 안전한 여행은 물론이고 나홀의 성에 매우 적당한 시각에 도착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앞서 행한 결과였을 겁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과 장소에서 늙은 종의 믿음으로 드는 기도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또 그의 믿음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얼마나 동일한가, 그리고 그 늙은 종을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문 앞에서 이 늙은 종이 기도합니다. 나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고, 이 나홀은 그러니까 나홀의 손녀가 리브가입니다. 나홀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친 결혼을 좀 했잖아요. 근친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에 있는 자기 형제 나홀의 손주를 며느리로 삼는 거죠. 근데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한 이 종이 처음부터 믿음의 태도를 보입니다.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 오랜 여행의 여독을 풀기 위해서 쉴 곳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일을 착수하지도 않습니다. 그 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입니다. 근데 긴 기도예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육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주인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그 섬기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배운 결과일 거예요. 그리고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랬어요. 이 순조롭게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히브리 말이 카라예요. 카라. 순조롭게, 순조롭다 하는 거죠. 13절, 14절 그 기도를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일종의 꼭 서원 기도의 형태로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진행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반응하는 그 소녀가 바로 내 작은 주인의 배필, 배우자감인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치 양털 시험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대로 되었죠.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여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여자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느냐? 요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가 바로 이 여자인 것으로 알고 그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하신 자라 할 때,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할 때, 그 정하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말은 야카흐인데 본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입증된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여자가 있고 자신은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좋고 저러면 할 수 없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근데 그 정하신 그 여자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 여자일 텐데 하나님이 이미 그것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다 확실하게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견 혹은 증명의 단서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할 때 그 은혜예요. 은혜를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헤세드.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은혜라고 번역만 하는 게 아니고 친절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친절하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말을 건넨 그 소녀가 하나님처럼 헤세드, 친절해야 한다는 매우 힘든 조건을 기도 속에서 내건 겁니다. 낯선 이방 남자의 요청을 받고 흔쾌히 머리 위에 얹은 물 항아리를 내려서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목말라 하고 있는 10마리의 약대에게도 자진해서 물을 퍼주려는 그런 소녀를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믿음일 겁니다. 그 주인의 그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약속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 중에서 가능한 일이 나타난다는 것. 이삭이 지금 죽어도 주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칼을 내리쳤던 주인처럼 이 늙은 종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물이라고 하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대가 낮은 곳에 지하수를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수가 흐르는 곳에 우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저 중동 땅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로 한참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야 합니다. 거기서 물을 떠서 다시 계단을 따라서 올라와서 집으로 가든지 마시든지 약대에게 물을 주든지 낙타에게 물을 주든지 그러는 겁니다. 근데 늙은 아저씨 한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 마시세요 하고서 집에 가지고 가려고 하던 그 물 항아리를 내려서 이렇게 기울여서 마시도록 하고 요구하지도 않은 당신의 낙타가 10마리인데 다 목말라 보이네요. 제가 이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그 소녀의 체력을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인데 그런 불가능할 만큼의 어떤 조건을 하나님 앞에서 내걸고 이렇다면 그 여인이 이 여인인 줄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주인의 그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삭은 은혜가 아니면 결혼 못했을 남자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조건을 걸고 여자를 찾는데 보통 여러분 배우자 결혼 어떻게 하십니까?
키가 뭐 어떻게 되고 영문은 또 뭐 정상적이어야 되고 뭐 또 뭐 돈벌이는 이래야 되고 뭐 딱 그러죠. 지금 근데 이 늙은 종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 달라면 이렇게 반응하고 내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다 해내는 자기 체력 이상의 수고를 기꺼이 해주는 그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친절을 스스로 몸소 행하는 하나님의 여자다.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겠다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무모할 수 있는 기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이상스럽게 그대로 그 여인이 한 거예요. 창세기 24장 16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그리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기적 같은 일을 늙은 종은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기적 같은 일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무거운 물 항아리를 메고 올라온 둔덕에서 그 낯선 늙은 노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친절하게 물을 나누어 주고 더 나아가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약대들과 일행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다시 우물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고를 행한다면 그건 정말 기적일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친절, 헤세드, 은혜가 없는 마음이면 행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은혜로운 친절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표로 알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렇듯 일관되게 은혜라고 하는 주제가 늙은 종의 기도에 흐르고 있습니다. 작은 주인 이삭, 그 이삭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아바타가 되어 살아갈 여인이 분명했습니다. 무명의 늙은 종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시험하고 복종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무명의 늙은 종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도, 제자도, 종의 도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인만 높이는 무명의 기도. 자기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제자도, 종의 도. 두 번째는 분명한 로드십과 서번트십, 주되심과 종됨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도.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받는 기도의 삶.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심어야 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무명의 도가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왜 나를 칭찬 안 하나? 왜 나를 높여주지 않는가? 왜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지 않는가? 이런 따위는 천박한 것으로 알고 무명의 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명을 목숨처럼 순종하면서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순종의 도를 세워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오직 믿음의 기도로 살리라. 기도부터 하리라. 여러분,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놀래가지고 뛰어나가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천사를 앞세우시는 거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집을 이사하면 먼저 예배부터 드리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먼저 예배부터 드리십시오. 요즘 귀찮아 해가지고요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집에 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건 올바른 생각 아닙니다. 결혼도 목사를 배제하고 예배를 배제하고 지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결혼할 때 보세요. 결혼할 때 수많은 하객들, 부모들, 친척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서약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그 과정이 자기의 결혼 생활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항상 마음이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에? 어제까지 님이었는데 오늘은 남이라고 점 하나 찍어서 남이라고 부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헤어짐의 순간이 올 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수많은 가족들과 친척들과 하객들 앞에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결혼한 그 결혼으로 인해서 그때 기도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결혼이 또 순간 넘어가고 위기가 사라지고 더 견고해지는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애들은 그걸 다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지 멋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혼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예식이라고 하잖아요. 성찬식 하듯이 거룩한 식사, 성찬입니다. 성결혼, 거룩한 결혼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으로. 예식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집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천막을 이동해서 칠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브엘세바로 가면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리고 헤브론으로 가면 헤브론에서 예배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예배부터 먼저 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의 방편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 여기서는 기도의 도를 따랐던 이 늙은 종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무명에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무명에도.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주님의 종일 뿐이다. 나에게는 순종만 있을 뿐이다 하는 순종의 도. 세 번째는 기도의 도.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죠.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일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일을 구상할 때마다 먼저 예배 드리시고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늙은 종의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무명의 도를 배우고 순종의 도를 배우고 기도의 도를 배웁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크나큰 축복이요 대대손손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는 가문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만 돌리는 그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먼저인 것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전부일 뿐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저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대로 살아내지게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늙은 종의 아버지 걸어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부터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부터 예배부터 앞세우지 아니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부터 예배부터 앞세우지 아니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무리한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일 뿐, 하나님의 서번트일 뿐, 아버지 우리는 순종할 뿐, 복종할 뿐, 주장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고 순종할 줄 모르는 이 세상의 영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우뚝 서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기를 원하고 더 높은 위치에 적히기를 원하는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무명의 도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이름만 높아지시도록,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도록, 주님,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늘의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보다 남의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말씀이 무명의 도, 순종의 도, 기도의 도, 무명의 도, 순종의 도, 기도의 도, 아버지 무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적같은 일이 아브라함 가문에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 세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배필을 구하는 과정에서, 리브가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이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이삭의 배필을 얻는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과 교회와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결혼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과정과 동일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결혼을 위하여 미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미래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 미리 기도해 놓으십시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교회와 예배가 기초가 되는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순종하고 기도로 먼저 이루어가는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결혼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샤로라라바디아르노모살로다리아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깊이 새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교회 자녀들의 삶을 의탁합니다. 저들의 삶이 이렇게 사라져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바라시오르고르다 마지알리 카르톤 인셜라디 아르곤 소로델 라자르 코스마스 에스파스타시 알라데레 고르다마시 아쉬나 마샬라 카리아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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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